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이 누구지요?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금지 사항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간주시키고 철저히 그들의 사회에서 소외시켜 버렸어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로 법적 증인권을 박탈하고 유대 사회에서 그들을 퇴출시켜 버렸던 문화가 있었어요. 세리, 창기 같은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철저히 박탈당해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고 할 때 쓰여지는 이 단어는요, 어제 본문 14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 옆에 나왔던 자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쓰여졌던 들을지어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새롭게 걸어 나가겠다는 의지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을 아시고 나를 고쳐주실 분, 나의 질병을 아시고 나를 치료하실 분,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분,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난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전에 내가 행했던 삶의 방향들을 돌이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전에는 비록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이제 철저히 내려놓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삶의 방향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내어드렸던 그 믿음을, 그 순종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렸던 거예요. 내어드렸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들을 다 내어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순종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전에는 많은 기도의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제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제가 많은 헌신과 많은 열정을, 내 인생을 쏟았었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오늘 새로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새로 만나는 순간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내 방향들을 조정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곳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외받았기 때문에 함께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새롭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삶을 내어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비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수군거려 이르되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것은 원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와글와글 시끄럽게 떠들어서 그를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소외시킨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소란스럽게 원망하고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하셔야 돼요. 비록 어제의 우리의 삶은 실수로, 내 문제로 얼룩져 있을지 몰라요. 죄로 얼룩져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제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 또 죄로 얼룩져 있는 나와 같은 죄로 얼룩져 있는,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와 같은 형제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비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양을 찾아내기 위해 남은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찾아냈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한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걸 찾기 위해 등불을 켜서 방을 쓸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을 뒤져내서 쓸기까지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지혜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큰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은 작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100개 중에 하나니까 그래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살펴볼 때에 역사적으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던 양 목자들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주들은 상대적으로 큰 농장, 큰 목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약 300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중소 기업처럼 어느 정도의 생계가 유지한, 어느 정도 넉넉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장으로 치부될 수 있는 중간 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100마리 양을 치는 주인은 어쩌면 목자를 따로 두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것을 케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소산들로 가족을 생계하기가 아주 빠듯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는 매우 귀한 거예요. 여러분, 10드라크마 중에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고 했죠.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였던 데나리온이랑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에 풍사시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한 성인 남자의 하루
일삭 품꾼의 하루 일삭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상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그것을 온 집안을 뒤져내며 끙끙대며 애를 쓰면서 구석구석 뒤지며 찾아야 하는, 그것이 비유를 삼을 만큼 큰 가치인가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혼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드라크마 10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10개가 함께 모여있다는 것은 그 혼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소중했던 것처럼 그 여인에게 혼수였던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고작 한 마리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10드라크마 중에 동족 하나 초라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한 마리의 양이 되었을 때는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가지면 그것이 그렇게 초라해 보여요. 100마리를 가진 것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저 한 마리를 가졌을 때 그 한 마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저희 회사에도, 제가 밖에서 일하는 일터에도 한때 OPT로 일했던 한 팀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영주권이 들어가서 이제 좋은 길들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OPT가 끝날 무렵에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조기 유학을 하고 캐나다에서 또 미국에서 지금까지 20대가 넘도록 살아오고 있는데 아직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막막함,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같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자. 당신은 지금 한국에서 당신의 20대 중반의 또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미국 유학생이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유학 비자가 불과 8년 전에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광화문 앞에서 그것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른다고. 그때 그 기쁨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가 때로는 신분 때문에 소외되고 서러울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잊지 말자.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에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인지를 잊지 말자. 지난 월요일 날 두 목회자 가정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 오신 지 3년이 되셨어요. 이제 논문도 마쳐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사역지가 구하기가 어렵고 한국으로 가기도 어렵고 이미 많은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지금 막 익숙하게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을, 또 그동안 평생 선교사로 살아왔는데 이 아이들을 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에 대한 막막함과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3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 봤을 때랑 지금을 보면 목사님 얼마나 많은 걸 갖고 계신지 모르겠다. 그 당시 한 달 만에 폐차를 시켜버렸어야 하는 그 차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그 좁은 아파트에 원베드에 아이들 3명과 함께 와글와글 우리가 거기서 왁자지껄했던 그날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집, 얼마나 아름다운 풍요로운 차들, 얼마나 풍요로운 아이들의 이 기뻐하는 학교 생활들, 지금 보면 3년 동안 하나님이 목사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일터에서 작지만 아주 작은 구멍가게지만 사업을 일구고 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철렁거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막 벌려놨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이 왜 이렇게 어깨가 무겁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제를 돌아보면, 그리고 그저께를 돌아보면, 불과 1년 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주셨던 것들이 쌓여주시고 채워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양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고백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한 드라크마가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나눕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하면 돈이 맞는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보다 더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에 대한 반응 아니겠어요? 양 한 마리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작은 한 드라크마이지만 없는 것에서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미국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살았지만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채워주셨다라는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가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가 귀한 이유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100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을지라도, 그래서 그 한 마리가 나에게 초라하고 나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질 수 있는 작은 열등감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 한 마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지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같지만 결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온전히 주인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드라크마가 발이 달려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뒀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비유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결이 다른 게 있어요. 양은 목자의 잘못 때문에 양이 없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양이 가버릴 수 있잖아요. 목자가 100마리를 신경 쓰고 있는 중에 99마리 한 마리 신경 쓰고 있는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있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잊어버려서 결과가 잃어버린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양 한 마리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 잘못이었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과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지금까지도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들, 여러분,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과거의 상처들에 대한 짐들, 여러분,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원인으로부터 너무 구속받으시면 안 돼요. 양을 잃어버린 것이 내 실수든 양의 실수이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 내 실수이든 누군가의 실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양을 찾아내는 것에 예수님은 포커스하고 계세요.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을 포커스하고 계세요. 왜 잃어버렸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왜 그렇게 결과가 되었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잊어버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찾게 해주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7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 죄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죄에 대한 행위들이 다시는 내 안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그 의지와 그 간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버스를 잘못하면 그 버스에서 빨리 내려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 버스에서 빨리 내릴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제대로 된 버스를 찾아서 그 버스에 타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인 것이요.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초점은 그 변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양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죄책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나의 실수,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함,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찾아내 주시는 것, 그것을 찾아냈을 때에 너희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안에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임하여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한 드라크마 찾아낸 것보다 더 큰 가치들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것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6절을 볼게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반응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누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이 뭐죠? 내게 주신 걸 깨닫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지혜인 거예요. 이미 내게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김받은 자로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 때 누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헤맵니다. 그 한 마리 양이 소중하니까 막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그리고 불평하죠. 이 양 찾느라고 너무 많은 거 놓쳐버렸다고, 이 양 찾아내느라고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고, 이 양을 찾아내느라고 내가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찾아낸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거 찾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해버려요. 안타깝죠. 찾았지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마리가 채워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강 목사님 누누이 하실 말씀처럼 빈손으로 왔어요. 미국 땅에 빈손으로 왔어요.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고 계신 거잖아요. 양 100마리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300마리를 가진 것이 기본 보편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도달한 사업체라고 본다면 100마리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100마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용감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담대해질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릴 것이 없는 순간이에요. 내가 더 이상 놓쳐버릴 게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마리의 양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개의 드라크마가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100마리의 양을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도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땀을 일궈서, 내 노력을 일궈서, 내 헌신과 내 피땀으로 세워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피폐해집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스럽습니다. 내가 주는 월급들이 너무너무 내 피를 내 살을 떼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빼앗길까 봐 그래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고통이 될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면요, 빼앗길까 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착취하게 되죠. 고용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죠.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0마리의 양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리더로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리더로 있는 그 공동체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헌신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쪽에 내어드린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그 문화,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내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게 됩니다. 내 거니까요. 그러면 내 편, 네 편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거가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았으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큰아들 요즘 사춘기를 왕성한 고등학교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얘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어놔야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어. 하면 할수록 관계가 깨져버려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거니까, 내 아들이니까 잘 돼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망가져 버리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진 주님의 자녀라고 여기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서 뭐가 날라올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할 때에 저를 돌아보면 전 더 했어요. 나를 생각해 보면 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때에 이 아이한테 잘못해서 이 아이가 평생 더 좋은 길을 놓치면 어떨까? 이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면은 올무가 없어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얘기 지금 이 말 안 해준다고,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견인하지 않는다고 이 아이의 인생에 더 좋은 걸 놓치지 않을까?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기준이죠. 하나님 보실 때 더 좋고 나쁜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제가 얘기했지만, 혹은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재산들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나의 길에 영예들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빈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자산을 잃어버리고 또 내 자신감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시고 채우시는 것에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그걸 찾아내는 수고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양 100마리를 가진 것 자체가 상대적인 약자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인 소외감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가 별로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작은 건데 작은 것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더 그냥 내 인생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마리가 볼품없게 여겨지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사람은 100마리 중에 작은 한 마리인데 그 한 마리가 1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그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며 사람들과 누리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카마에 대한 비유는 죄로 떠나가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의 의미가 있지요. 물론 그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우리의 어떠한 죄도 예수님께 들고 가면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 여러분 그 은혜에서부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릴 게 없죠. 잃어버려도 손해받을 게 없죠.
여러분, 내일을 향한 꿈을 꾸기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 내일을 향해서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마음이 지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잘 헤쳐왔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잘 뛰어왔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좋은 열매들이 맺혀졌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공허해지고, 어느 순간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좀 쉬고 싶고 숨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오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양 한 마리의 소중한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항상 다시 찾아내시고 채워주시고 좋은 원래의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놓아주셨던 것,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영원한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자족하고 또 풍족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청지기의 역할로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채워주신 것들을 먼저 눈을 들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닌 이미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고단한 삶이 아니라 기쁨의 누림이 넘쳐나는 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